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날을 말씀으로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오늘 본문의 전 단락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울의 이런 선언에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그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선언 앞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먼저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 과연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서 바울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시며 창조주이시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바로 주권자이심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0절에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요,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께 한번 선택받은 선민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러한 착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그들은 굳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오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스스로 갖고 있는 구원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폭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요, 다시 한번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는요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바울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앞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같은 바울의 선언에 여러분,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자기 민족에게만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이 말은요, 큰 비수를 꼽는 말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의 이러한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호세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두고요, 26절 또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번성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마음껏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점점점 번성해지고 부강해지면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더욱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범죄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은요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6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범죄에서 비록 흩어뜨렸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뺐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이 말씀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오늘 적용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역사적인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권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런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전의 구약 시대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은 받지는 못하였지만은 너희들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선택받았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그들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로 여전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내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사랑하지 않았던 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 봐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정죄하고 너희들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로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걸맞은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도무지 선택받을 만한 조건도 충족도 되어지지 않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깨닫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매 순간순간 한날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아빠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진정으로 이 구원의 감격, 이 선택받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한날의 삶을 열어주시면서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믿음의 성도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감사, 그 감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감격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다운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100% 내가 만족을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걸맞은 삶을요 당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닌 당연하게.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얼마나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의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29절에 대한 이 말씀의 내용은요,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구원은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7절과 28절은요,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부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러분, 부강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만함과 우상숭배, 이 죄로 인하여서 많은 다수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오늘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에게 다 허용된 말씀이었을 거예요. 내가 율법을 받고 또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교만함으로, 자신의 우월감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요, 이렇게 남용할 때에 그들은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수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이 남은 자라는 의미는요, 소수의 숫자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소수의 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남은 자란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남은 자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28절을 통하여서요, 이 말씀은 단순히 경고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무수하게 많아지지만 그들이 교만함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그들에게요 많은 다수가 멸망당하고 남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던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최후 심판의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요 남은 자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나는 선택을 받았다는 그 교만함으로 내가 말씀을 벗어나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요 대다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29절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한 생명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완벽하게 다 멸절시켰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주께서 완벽하게 이 땅을 멸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자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은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씨를 남겨두셨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함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은 자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우리 성도들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정으로 이 남은 자 안에 우리가 속해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구루터기, 그러한 통로자로 하나님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이 소망을 가져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절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 기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요, 여러 가지 걸림돌과 장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구원은 여러분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는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 내가 감사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입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요, 오늘 32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걸림돌이 됐습니다.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걸림돌, 부딪히는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요, 오히려 넘어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았던, 선택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그 중간에 무엇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 차이는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선택을 먼저 받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이방인이 오히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변혁의 중심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만 믿고 그들은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잣대로 구원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긍휼하심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진정으로 남은 자 구루터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반응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 이 땅에 정말로 남은 자로서 구루터기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쩌면 유대인들처럼요 버림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로마서 새벽 묵상이요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끝까지 여기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남주현 성도, 또 우리 조재현 어린이, 우리 박정아 사모님,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나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았음을 깨달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옆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주 남은 이 새벽